반갑습니다. 여러분 2017년 8월 20일 8월의 세 번째 일요일입니다. 유콘 계약이 이번 주 중에 있고요. 맨스필드 학교는 30일 날 수요일 날 계약합니다. 수, 목, 금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물론 이제 토요일, 일요일 쉬고 월요일은 레이버 홀리데이라 또 놀고 고등학교 이번에 올라가는 아이들 지성이는 24일 날 목요일 날 오리엔테이션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월요일이 내일이죠. 내일이 뭐 40년 만인가 38년 만인가 뭐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개기 일식 일어나는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 전역에서 개기 일식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오후 1시부터인가 아마 시작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 4시 정도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냥 보면 이 안구에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온다고 하니까 보통 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카본 페이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3시간, 뭐 4시간 가까이 되니까 4시간 동안 이러고 볼 수 있으니 그건 없을 것 같고, 그래도 한 번쯤은 이제 보십시오. 이게 개기일식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름이 가고 방학도 가고 그렇게 갑니다. 몇 년 전인데요. 제 버스를 타던 고등학교 남자아이 중에 케빈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이 녀석이 이제 시니어 마치고 졸업을 그러니까 시니어 이어를 이제 거의 얼마 안 남겨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버스를 탔는데 보통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니어 이어 들어가지고 한 2월, 3월 정도 되면 그 다음에 학교에서 별거 하는 게 없어요. 거기도. 이런데 이 녀석이 버스를 타고 있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제 너 이제 시니어 끝났는데 대학 가기 전까지 방학이고 하니까 무슨 일을 할 거냐, 무슨 계획이 있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I'll do nothing.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냥 놀 거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녀석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I deserve it. 이라고. 난 그럴 자격이 있어. 난 그래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이가요,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하루에, 그러니까 주당 한 3, 4일 정도 요 밑에 내려가시면 그 서브웨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서브웨이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서브웨이에서 일을 하면서 돈도 모았고 또 그러면서 공부해서 어디 그 서부 쪽에 있는 컬리지, 제가 지금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거기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또 자동차를 살 만큼, 물론 중고겠지만 살 만큼 돈도 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 생각에는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놀 거야. 난 지금까지 놀아도 될 만큼 일을 하고 공부하고 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좋죠. 자신의 삶에 충실했고 그래서 이젠 놀아도 되고, 물론 대학 가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되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로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그래 너 수고했어, 너 참 잘했어, 고생했어, 이제 너 놀아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더라고 하는 것,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살았다고 하는 것.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저의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 말이지, 나도 언젠가는 그래 놀아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올까? 아니, 그럼 나는 언젠가 이제 넌 놀아도 돼, 넌 쉬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름의 끝자락에서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생각입니다. 난 어느 때이든 I'll do nothing 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을 자신 있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중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는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히위 족속의 땅으로 놀러 갔다가 그 히위 족속의 추장인 세겜에게 납치를 당해요. 그리고 세겜은요, 야곱의 딸 디나를 납치해서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그만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랑에 빠지면 눈에 뭐가 씌운다고. 그래서 눈에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세겜을 보내기는 보냈는데, 디나를 보내기는 보냈는데 이 세겜은 디나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아버지인 하몰에게, 그러니까 히위 족속의 세겜이 자기가 족장이고 자기 아버지인 하몰이 그 원로니까 원로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발 가서 야곱에게 가가지고 그 딸을 우리에게 시집 보내달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그래서 하몰이 갑니다. 야곱에게 가요.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래가지고 당신 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아들이 그만 쏙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네. 어떻게 하든 당신 딸 좀 우리 아들한테 시집 보내면 좋겠소. 만약 그렇게만 해준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가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일 당신네 부족이 모두 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 할례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포피 자르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 디나를 당신네 집안의 며느리로, 당신네 부족의 며느리로 보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눈에 뭐가 씌웠다고. 그래서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좋다! 그런 말이죠. 우리 다 할례 받을게. 우리 부족의 남자들이 모두 다 할례를 받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는 자기가 족장이니까 그 부족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다 할례 받고 나면 우리가 저기 저 히브리 민족의 그 예쁜 여자들도 데려다가 아내도 삼을 수 있고 말이야. 또 장사도 같이 할 수 있고 좋은 일들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할례 받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 그 부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거 자르고 나면요. 이게 그냥 지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술하고 며칠 앞에서는 걷지도 못해요. 일어나지도 못한단 말이죠. 여하튼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족의 남자들이 모두 다 누워있는 겁니다. 자르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부족으로 슥 쳐들어갑니다. 칼을 양손에 딱 쥐고. 어떡할 거야? 일어나지는 못하는데.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부족의 모든 것들을 노력하고 그 부족의 여인들을 다 잡아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서에 있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가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그 전투의 끝에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이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곧 블레셋 군대가 덮치게 생긴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부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날 죽여라. 네가 내 칼로 나를 죽여라. 왜? 내가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저 더러운 것들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네가 나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관이 칼을 들고 벌벌 떠는 거죠.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러자 사울이 자기 칼을 빼서 바닥에 탁 세워놓고 그 위에 팍 엎어져서 죽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손에 죽을 수 없다는 거죠. 구약성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하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버젓이 성서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의 이야기 중에 이런 사건이 나타나요. 예수가 두로 지방으로 갔던 때라고 합니다. 성서는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막 달려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간청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목을 놓아 외쳤다고 합니다. 내 아이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그 여인은 누구였는가 하면 마가복음에 보시면 헬라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거죠. 히브리 족속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인으로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그 여자를 향해서, 아니 그 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해야 한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데 이 자녀에게 줘야 할 이 떡을, 이 빵을, 이 먹이를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너는 개다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이 성서의 기록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인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민족과는 같이 어울릴 수 없고 할례받지 않은 민족과는 같이 살 수도 없어. 그걸 핑계를 삼아서 너희도 다 잘라!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다 자르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칼 딱 들고 가서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 버림받은 것들, 저 더러운 것들과는 우리가 같지 않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할례받지 않은 민족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자들, 히브리 민족이 아닌 자들은 개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참 묘한 아이러니를 봐요. 그건 사실 예수가 어디 출신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갈릴리 출신이란 말이에요.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는 어떤 취급을 받았어요?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올 게 있겠어? 성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말로 썼죠.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나사렛에 있는 것들, 저건 인간도 아니야. 저건 같은 민족도 아니야. 저건 개 같은 것들이야. 라는 취급을 받았던 자가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급을 받았던 예수가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민감하게 차별이라고 하는 것에 진절이 쳤었던, 그러니까 차별당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었던 피해자인 예수가 이제 예수 스스로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을 향해서 넌 개야 라고 차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92년에 LA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었죠. 발단은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흑인이 백인 경찰들에게 무차별하게 폭행을 당한 것에서 연유합니다. 그런데 흑인들이 주로 폭동에, 그러니까 약탈과 방화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한인 상점들이었어요. 인종차별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LA에 와서, 아니 미국에 와서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인종차별을 당했던 이 한국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흑인들을 또 인종차별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거를 흑인들에게 내뿜었다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넌 나와 달라. 그러니까 차별당해야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잘못인 겁니다. 하지만 구약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는 할례받지 않은 것들이야. 다 죽여도 돼. 라고 했고, 예수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갈릴리 출신이야. 그런데 너는 수로보니게 사람이야. 그러니 너는 개야. 라고 했습니다. 어제 토요일 보스턴 커먼에서 프리 스피치라고 하는 명목으로 시위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버지니아에 있는 샬롯빌에서 일어난 사태 같은 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스턴 경찰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 주 경찰까지 다 동원이 되었습니다. 프리 스피치 랠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별 사고 없이 끝났습니다. 사상자도 없었고, 그리고 재물의 피해도 없었고, 그냥 27명만 체포됐다고 합니다. 명목은 프리 스피치라고 하는 거예요. 프리 스피치. 프리 컨트리,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미국은 프리 컨트리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스턴 커먼에 모여서 우리 하고 싶은 말 다 하자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 우월주의자들이죠. 또는 뭐 지상주의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런 이들이 지금 프리 스피치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자 이런 겁니다. 말은 좋죠. 프리 스피치라고 하는 것. 자유발언. 그런데 그 발언의 내용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 발언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백인 우월주의, 백인 국가주의, 또는 니오나치즘, 신나치주의, 또는 안티세미즘, 반유대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유롭게 주장하고자 하는 말은 뭔가 하면 Jews will not replace us 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를 대신할 수 없어.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줄 수 없어. 즉 유대인들을 몰아내자. 이런 나치주의에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인종차별을 하자는 주장이라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백인 인종은 우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은 백인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주장. 또는 백인 인종은 우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은 백인들과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아니 가르쳐봐야 쟤네들은 못한다. 라고 하는 것. 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니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백인 기독교는 우월하다. 해서 초기에 왔었던 캐톨릭들을 박해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백인들과 똑같은 동등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왜? 유대교이기 때문에. 라고 했던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트럼프까지 가세를 했고, 그래서 기름을 부었고, 결국 백악관에 있는 그 프레지던트 매니팩처링
카운셀이라고 합니다. 그 위원이 9명인데 모두 사퇴를 했습니다. 미국의 그 유수 기업의 CEO들이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그 캠블 도마도 주스 CEO라든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3M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스트잇 붙이는 3M CEO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앞서서 케빈 이야기를 드렸어요. 난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고 수고했고 애썼고 일도 했고 그래 공부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돼 라고 했던 그 케빈. 좋습니다. 난 이만큼 노력했어요. 난 이만큼 수고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내 스스로에게 난 이런 대접 받아도 돼.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해.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자, 넌 놀아도 돼.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여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선인 겁니다. 내 스스로가 이렇게 애쓰고 고생했으니까 그래 나는 이만큼 대접받을 만하고 나는 이렇게 놀만하고 나는 이렇게 쉴만해 라고 하는 그 선까지. 그런데 그걸 넘어서면 뭐가 돼? 어떤 것이 되는가 하면 난 자격이 있고 넌이라고 하는 것으로 건너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난 자격이 있고 넌 이렇게 하면 아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아니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난 배웠고 넌 못 배웠고 난 가졌고 넌 못 가졌고 나는 여기에 있고 너는 저 아래에 있고 나는 어떤 민족이고 너는 어떤 민족이고 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짓게 되고 결국은 민중은 개돼지다 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난 권력을 가졌어. 그러면 거기에서 그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넌 없어. 그러면 난 권력을 가졌고 너는 없으니까 무지몽매한 백성들 내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총과 칼, 힘으로 너희들을 통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선을 넘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한 예수. 그 예수에게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 더러운 민족, 이 개 같은 민족의 그 여인이,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여인이, 여자가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자 복음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 행간에서 예수의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그 행간에서 저는 이런 글자를 읽습니다. 아! 예수의 이야기. 아!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야? 하고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는 예수의 모습.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겠죠. 아니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슬쩍 지워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행간에서 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는 예수. 그리고 그 예수가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말.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라고. 스스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기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자기가 매번 당했으면서도 그렇게 한이 맺혀 있었던 그 선민사상과 민족 우월주의로부터 그래서 유대인만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가 피해자였던 그 피해당했던 삶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쏟아붓고 있는 예수의 모습. 하지만 예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깨닫습니다. 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간에서 저는 예수를 향해 그 여인을 향해서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며 그 병든 딸을 고쳐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는 스스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기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 민족 우월주의를 잘못했더라고 고백함으로 해서 자기들 안에만 울타리를 쳐놓고 있었던 구원이니 하늘나라니 천국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하는 그 민족주의의 작고 조그마한 마치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것으로부터 확 벗어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십자가로의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두 다 수고하고 애쓰고 그 결과로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훨씬 더 많이 수고했고, 훨씬 더 많이 고생했고, 훨씬 더 많이 배웠고,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아니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과정을 겪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그래, 나 참 수고했어. 거울을 보시면서 아, 그래, 너 참 애썼어.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상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선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넘어서 넌 나와 달라, 넌 나와 같은 대접을 받거나, 너와 내가 같은 자리에 앉거나, 너와 내가 같은 상에서 밥을 먹거나, 너와 내가 같은 위치에 있거나, 너와 내가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돼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선을 넘어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혀있는 민족의 우월주의라고 하는 것을 깨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자유와 정의와 평등과 평화라고 하는 선을 넘어서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압니다. 사람인지라 우리가 다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느 때는 마치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야, 넌 개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 속에서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예수 속에서도 꿈틀거렸는데 우리 속에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아니 이런 생각이 들려고 한다면 오늘 예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내가 누군데 감히 너희 같은 것들, 내가 어떻게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감히 이런 것들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너희들과 같이 라고 생각했던, 내가 어떤 민족인데 감히 수로보니게 여자가 라고 생각했던 예수. 하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야 하고 깨달았던 예수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의 능력을 능력 없는 여인을 위해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데 사용했던 모습, 그 모습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애썼고 자랑스럽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잘난 분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아니, 우리 삶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면서 만들어놓은 여러분들의 그 잘남을 잘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멘.